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어지고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설날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정겹고 기쁨의 시간을 보내실 텐데, 우리 영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또 먼 길 오고 가실 때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복된 걸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번 설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번 설 명절을 또다시 한번 또 외롭고 쓸쓸함으로 보내셔야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의 마음의 빈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설날이 조금 남기는 했지만 우리 설 명절 인사를 좀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우리가 이제 세배하면서 많이 하실 테니까, 우리 복이라고 하는 말을 은혜로 바꾸어서 서로 인사하실 때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이번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 기도 제목 카드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가족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또 2025년도에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정성스럽게 적어주셨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이 기도 카드를 보면서 그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명감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구 사역팀과 함께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하되 사무엘의 선포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적혀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쭉 살펴보고 읽어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각각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여기에 적어 놓으신 기도의 제목들이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회복 탄력성, 회복 탄성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농구공과 배구공을 바닥에 탁 떨어뜨리면 그 공이 다시 한번 팡 하고 튀어오르는 그 회복력을 회복 탄성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비틀어도 원래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고, 아무리 짓밟고 꺾어도 처음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리질리언스, 회복 탄성력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도 제목 카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에게 있어서 작년 말인 12월과 올해 1월은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우리 갑작스럽게 든든했던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었고, 사고로 인하여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권사님이 있었는가 하면, 암 진단을 받고 이제 힘겨운 투병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앞이 캄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 비즈니스와 사업장 계속 운영할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이 있고, 우울증과 불면증과 신경쇠약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셔야 하는 그러한 분들, 신앙적인 회의감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분과 상담을 하는데 제가 무엇이라고 뚜렷한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마음 뿌듯해하는 시간이고,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첫 달은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야 하는 그런 시간일 텐데, 저에게 있어서 지난 12월과 올해 1월은 그래, 내가 목회를 너무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담임 목사로서 변변치 않아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제가 성도님들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함께 저에게도 깊은 디프레스가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말고도, 여러분이 적어 놓으신 기도의 제목 말고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알릴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깨어짐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 구정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 회복 탄성력, 회복 탄력성이 우리 가운데 새해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실패는 할 수 있어도 실패자가 되지는 않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실패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실패는 우리를 실패자의 모습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짓겠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게 되어진다면 실패는 할 수 있겠지만 실패가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서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 24장 16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저 의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실패를 모른다, 이러한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여러분, 그러기에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사전엔 실패란 없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넘어졌을지라도 6번 더 넘어질 수 있겠지만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7번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리라. 이 리질리언스, 회복 탄성력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의 말씀,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8절과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정도 쌓이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고, 이 정도로 답답한 일을 만나면 낙심하게 되어지고, 이 정도로 박해를 받으면 항복할 수밖에 없고, 이 정도로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부서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아니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았더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상하게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한다, 회복 탄력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시청각 자료로 제가 지난주에 쿠팡에서 제가 이런 걸 좀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아기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가운데 오뚜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뚜기. 저는 이 8절과 9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만 제 머릿속에 오뚜기가 연상이 됐습니다. 이 안에는요 아주 놀라운 회복 탄성력이 있어서 이 오뚜기를 아주 세게 이렇게 밀어 넣어도 어떻습니까? 다시 발딱 일어나고, 이 오뚜기를 360도 어떠한 방향으로 쓰러뜨리든지 다시 오뚜기가 일어나고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재차 계속해서 쓰러뜨려도 다시 한번 발딱 일어나는 모습. 그래서 오뚜기가요 오뚝 일어난다고, 그래서 오뚜기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답답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오뚜기를 생각하시면서 회복 탄력성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암담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쌓이지 않는 인생, 낙심하지 않는 믿음, 버림받지 않는 신앙, 망하지 아니하는 삶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이제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보여주시고 읽어보실 텐데요, 이번엔 여러분이 직접 이제 오뚜기가 되셔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여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저를 따라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제 오뚜기가 되셔서 이렇게 쓰러지셨다가는 오뚝 일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잘하시네요. 아주 또 시킨다고 다 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와 같은 리질리언스, 회복 탄성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뚜기는 들어가세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때 이 오뚜기와 같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도 바울이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역설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인가? 회복이 절실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안내하고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회복 탄력성에 대한 말씀이 이제 8절과 9절 말씀에 나왔다면, 이 말씀을 앞뒤로 묶어주는, 마치 샌드위치와 같이 위에 있는 7절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말씀이 회복 탄력성을 갖는 비결과 방법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회복 탄성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이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초청하고 소유하게 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박살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박살난다에서 박살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큰 그 포대자루나 이 마대자루에다가는 그릇을 넣고는 이 바위나 돌멩이에 사정없이 내려치고 계속해서 때리는 모습을 박살낸다라고 하는 한자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막
내가 당신을 반드시 박살낼 것입니다. 이런 말 쓰시면은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런 말 쓰시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때문에 팍팍 쓰러지고 또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며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질그릇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지면 팍 하고 깨어지고 고난과 역경의 일들이 찾아오면 영락없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며 가루밖에 남지 않는, 말 그대로 박살날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는요,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회복의 탄력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질그릇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요, 상황이 달라지는데, 다시 한 번만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다음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회복 탄성력이 생기는데 어떠한 능력인가 하면 그냥 능력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말로 수식하고 있습니까? 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 앞에 어떤 말을 추가하고 있는가 하면 심히 큰 능력, great super power가 우리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회복 탄성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벨러스트, 바닥짐을 잘하는 그런 일이죠. 이 평형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배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다가 보면 가끔씩은 기울어지는 때가 있고 좌초되어지는 때가 있는데, 이때 배의 복원력을 책임지는 것이 이 벨러스트, 평형수의 역할입니다. 이 바닥짐은 배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평소에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월호의 경우와 같이 배가 기울어지고 넘어질 때 이 벨러스트가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곧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이 벨러스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삶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질 때, 거친 파도 날 향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림 없이 풍랑을 뚫고 나가는 모험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월간 좋은 생각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글은 김정옥이라고 하는 분의 사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주일치 식단을 짜고 장을 봤더니 제법 그럴듯했다. 내심 만족해 하는데 7살 난 손자가 식단을 읽기 시작했다. 두부 된장찌개, 두부 무침, 두부 조림. 할머니는 맨날 두부만 먹어. 이놈아, 두부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아이고, 싸니까 그런 거면서 나는 돈가스 먹고 싶어요. 녀석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두부도 이미 서민 음식이 아니다. 두부 한 모가 200원이던 시절은 내 나이 30살쯤인 25년 전,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 두부값이 오른 것은 당연한데도 괜히 화가 났다. 그때 드르르 휴대전화 진동음이 요란하게 땅바닥을 때렸다. 전화를 받아보니, 안녕하세요 고객님, 땡땡보험 상담원입니다. 네, 보험이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객님, 좋은 상품이 나와서 안내해 드리려고요. 여윳돈이 없다니까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고객님, 월 5만 원만이라도. 저기요, 정말 여유가 없다고요. 2,800원짜리 두부 한 모 사서 찌개에 넣고 나물이랑 무치고 부쳐 먹으면 겨우겨우 살아가요. 두부 한 모를 죄다 찌개에 집어넣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4분의 1만 넣으면 산다니까요. 얼른 화가 나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상담원이 이어서 말했다.
고객님, 정말 야무지게 사시네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드시죠?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고객님처럼 살려고요. 힘내시고 꼭 부자 되세요. 여윳돈 생기고 저축 생각나시면 꼭 전화 주세요. 대단한 상담원이죠. 계속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팍팍한 나의 삶을 살아내는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아서 순간 가슴이 울컥했다. 전화를 끊고 상담원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이름은 두부 한모. 언젠가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면 두부 한모 상담원에게 꼭 전화를 걸어볼 생각이다. 이런 글이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의 수고와 애씀을 알아주고 또 힘드시죠? 기운 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의 힘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배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형편을 보듬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너의 슬픔과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히 큰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목록 가운데요, 위로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인가 하면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죠. 성경을 검색해 보시면 고린도 후서 13장밖에 되지 않는데 51번의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정말 힘드실 때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펴놓으시고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정말 깊은 위로의 마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실례로 잠깐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눈에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위로라고 하는 말을 표시해 놓았는데 이 짧은 말씀에 계속해서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지금 모습이 이 두부 한모라고 하는 글을 쓰신 아주머니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닮게 되어질 때 우리 그분을 통하여서 심히 큰 능력을 소유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포트메리온처럼 인기 있는 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죠. 박살나기 쉬운 질그릇 같은 모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오늘 말씀 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우리의 그릇 가운데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을 머금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솟아나고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점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회복 탄성력을 갖고 아니하고의 역설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는 8절과 9절 말씀 위에 있는 7절 말씀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8절과 9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10절과 1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10절도 11절도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과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10절 말씀에도 11절 말씀에도 거듭하여서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예수의 죽음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반복되는 말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회복 탄성역과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이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부활은요, 어느 순간엔간 아무런 수고와 애씀이 없이 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때만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처럼 주님의 죄 속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회복 탄성역에 적용해 보신다면 십자가를 감당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 우린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솟아나고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우겨싸임, 답답한 일, 박해받음, 거꾸러뜨림, 이런 현실들 앞에서 왜 나한테만 이런 것이 오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우리의 어깨를 들이우게 되어질 때 우린 거기에서 끝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한다 다시 솟아날 수 있는 예수의 생명, 회복, 탄성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모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가 펜때 굴려가면서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몸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특별히 우리 지금 교우들 가운데 이 몸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병마와 싸우느라 또 사고로 인하여서 기력이 떨어지고 쇠약해짐으로 인하여서 달래며 살아가야 되는 만성질환 때문에 수술받고 치료받아야 되는 몸의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신 분 있으시다면 왜 나에게만 이런 죽을 고생이 찾아왔냐고 불평하고 푸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로 여기시면서 오늘을 버티며 그 십자가를 지게 되어질 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회복 탄력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지금 스트러글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텐데 우리 그 모든 것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역설의 자리에 우리의 걸음은 있게 될 것입니다.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라고 하는 책을 쓰신 혹시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 사모님을 20년 동안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이 사모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온 몸이 굳고 누워버렸고요. 지금은 눈만 깜빡깜빡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러한 상태인데 20년 동안 이 사모님을 돌보고 간호하면서 이분이 2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래서 한 권이 난 당신이 좋아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한 권은 바람 불어도 좋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바람 불어도 좋아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면은요, 새벽에 눈을 떠서 아내의 기저귀를 간다. 한 번으로 끝나면 굉장히 기쁜 날이다. 하지만 하룻밤에 기저귀 교체가 여러 번 반복되면 화가 치민다.
어쩌다 대변이라도 보면 불끈 신경질이 난다. 거의 매일 밤 자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니 나는 늘 몽롱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나에게 하루는 너무도 길다. 하나님은 고통과 약함을 싫어하는 나에게 병든 아내를 맡기셨다. 아이들이 자라는데 성장통이 필요하듯 병든 아내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나는 그에 필요한 성장통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사랑이 뭔지 지독히도 몰랐던 내가 사랑의 쑥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이 고통을 통해서야 비로소 나는 사랑을 배운다. 하나님이 인간을 고통 속에 계속 두시는 이유를 나는 모른다. 한편으로 약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잘 모른다. 그래도 이러한 비루한 현실에 분노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가고 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저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적 그 자체이다. 새 창조로 연약함을 강건하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계속 연약함으로 보호하신다.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 내가 십자가로 여기면서 감당하는 거 쉽지 않고 어렵고 만만치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병이 고침을 받고 완치가 되어지고 쓰러진 아내가 일어나고 암세포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묵묵히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것 자체임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기적의 현장을 버티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죽음을 넘어 주님의 생명을 맛보는 회복 탄성력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삶의 지경 가운데 천천히 내려앉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 말씀 가운데서 회복 탄성력의 대가는 오늘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면, 구약의 말씀 가운데 회복 탄력성의 대가를 뽑아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욥,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요, 욥은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잃어버렸죠.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그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헌대를 긁으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 아니라 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회복 탄력성의 말씀이죠. 우리가 가는 길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갈 때 우리 주님은 그 과정을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순금같이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걷는 독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뚜기처럼 살아가고 회복 탄성력을 가진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무견하게 일을 하고 의연하게 맞서 싸우고 초연하게 살고 죽으며 사랑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무견하게 일을 하고 의연하게 맞서 싸우고 초연하게 살고 죽으며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삶이 지금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 같고 그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 탄성력을 구하시되 우리의 길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무견하게 일을 하고 의연하게 맞서 싸우고 초연하게 살고 죽으며 사랑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